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한 줄기 빛을 보는 시원함. 요한복음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도 두근두근 거리고 또 부족하고 전문적인 소양이 많이 부족한 목회자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의 말씀만큼 진리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보다 좋은 것이 없겠다라는 묵상 가운데 2022년도에는 꼭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꼭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혹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다시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이 복음서를 쓴 기록 목적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에 쓴 기록 목적이 나오는데 우리 잠깐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 2000년 전이나 2000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말씀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친절한 말씀입니까? 이 복음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잘 드러나고 있죠. 또 이것만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있고 우리들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통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꾸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또 더욱더 생명을 풍성히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길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마치고 나서 이런 간증과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더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 너무 도취돼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머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슴에 담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막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구조가 있는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과 동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은 7가지의 기적이 있고 역사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 이러한 순서로 제가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세상에는요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또 무언가를 내가 땅에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하나 보네요. 저는 뭐 이렇게 심을 때마다 이게 뭐 자라는 거 보면은 신기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자랄까? 그래서 이 창세기 8장 22절에 보니까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계속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세상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도 이런 법칙이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도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칙이 우리가 있다라고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법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이 없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죠. 성경은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중요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영적인 법칙에는 관심이 없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거는 바로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무관심 때문이다. 오늘 저는 첫 시간에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복음을 이제부터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성도들이라면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과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 이 요한복음에는요 믿는다라는 표현이 자주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기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뭐냐고요?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나는 인천은현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거 아멘 안 하면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뭔가 내세울 만한 이런 걸출한 스타도 없고, 뭐 그렇다고 화려한 건물도 없고, 뭐 내놓으라 할 만한 많은 것이 없다 보니까 숨기거나 괜히 창피한 거죠. 왜 그럴까요? 창피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창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창피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믿는다라는 말에 좀 주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이 믿는다라는 말을요 단순히 어떤 일회성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갔더니만 믿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요 내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회심과 중생과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믿음이 돼야지 어느 날 갔더니 야 오늘 목사님 말씀 잘한다. 아유 참 내가 듣고 싶은 말 목사님이 쏙쏙 쪽집게처럼 뽑아서 얘기하시네. 아이고 시원해 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든지 쓰든지 어둡든지 화나든지 그 말씀이 다 나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줍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한 방송에 스트릿 댄서들이 이게 춤추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 있는 리더자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춤은 너무 평범해. 뻔히 보여. 어떻게 출지 다 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리더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춤 포인트에 와우,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춤은 뻔히 어떻게 할 것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댄서가 춤을 출 때는 막 거기 있는 이 모든 댄서들이 막 와 하면서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면서 헤이 막 이럽니다. 왜냐? 와우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은요 그런 와우 포인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와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와우가 예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뭔가 시원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한 줄기 빛을 보는 시원함, 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다가오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영적으로 와우,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하면서 막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의 복음서도 되는데 이 복음서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부분들이 많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과 앞으로 차세대 후손들과 남겨질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의 기도를 한 자라도 놓치지 말아라.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빵꾸가 나요. 펑크가 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구멍이 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한 글자 한 문장 한 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드러나는 복음서는 없다라는 말씀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면은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영색이 생길 거라 믿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는 다른 성경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어디 딱 생각나는 구절이 없습니까 여러분? 야, 우리 석찬이 지금 저만 들었나요? 다시 좀 크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역시 석찬이가 성경을 많이 읽긴 읽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 생각나셨죠? 네, 두 분 고개 끄덕이시네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In the beginning, 태초에 an ark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에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통과 율법과 족보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종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단순하게. 누가복음도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적인 얘기가, 사실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요한복음은요 다 필요 없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끝. 선포입니다. 선포.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꾸 예수님을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인데 자꾸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첨가물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이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 즉 요한이 쓴 로고스라는 단어를 빌려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뭐 앞과 뒤와 시작과 끝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 참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데 그럼 여기에서 요한복음에는 설명하진 않지만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다수가 이 말씀 속에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다. 예수님도 이 태초에, 즉 창세전에 함께 계셨고 그 창조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오후 시간 때마다 하이데벨 그 요르문답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고스 대신 이 예수님은 태초전에 계셨고 또한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동등한 본질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지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실제적인 분임을 선포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직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기독론의 조직신학을 잘 풀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안 돼요. 꼭 잘 따라오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육신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알으면 될까요? 제가 아까 서두 시간에 세상의 법칙도 있듯이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이 영적인 법칙을 자꾸 우리가 죄와 무관심으로 인해서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부패하였고 모두가 죄악 중에 잉태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의와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그 인류를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 형벌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과 고통과 사망과 죽음입니다. 이 네 가지는
어떠한 인간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죽는다라는 이 법칙을 깰 인간이 없습니다. 죽음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 아직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체가 본성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원죄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죽는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중환자실을 여러 번 왕래하면서 다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살려달라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저 더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지, 아유 그냥 죽게 내버려둬요, 이렇게 살다가 죽겠죠라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중생인데, 옛사람과 옛 자아가 죽으면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으면 되죠. 그럼 우리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니까요.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과 옛 자아가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구덩이에 빠졌네? 근데 그 구덩이가 20m, 30m 되는 구덩이에요. 야 어떡하지? 아유 괜찮아, 올라가면 돼. 올라간다고 됩니까 여러분? 더 쉽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바다를 가다가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응?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깊은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나는 수영을 잘해, 염려하지 마. 여러분 얼마나 버틸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깊은 한 바닷속에서 여러분 얼어 죽습니다. 즉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구덩이에 빠지셨어요? 제가 줄을 내려드릴게요. 그럼 줄 잡고 올라오면 됩니다. 어머 바다에 빠지셨군요. 제가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던져주겠습니다. 그걸 잡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구조받으면 되죠. 이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구덩이에서 올라가거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게 더 쉽습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류와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서 지금 자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바닷속에서 헤엄쳐서 땅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 중생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이 아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가 성령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알아요.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했는가 믿는가, 이걸 딱 보면은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는구나 아닌구를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죄와 비참함에서 자유와 해방을 준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목적, 형상과 모양인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을 깨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청년의 속셈이 딱 보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때 같으면은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텐데, 이 부자 청년은요 다른 꿍꿍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래? 율법을 잘 지키면 돼. 그랬더니 얼큰하더니, 선생님,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아십니까? 그래,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어?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군요. 내가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딱 끝났으면 됐을 텐데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아, 그래? 그렇다면은 너 그렇게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물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명의 법칙을 알았잖아요. 영생의 법칙을. 그러면은 왜 이 세상의 소유물에 목숨 겁니까? 그 예수님이 딱 질문하니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고민이 많아집니다. 내가 통장에 지금 한 1억 있는데 이걸 다 팔라고? 내가 지금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차가 한 대가 있는데 이거 다 팔고 거렁뱅이 같은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라고?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속셈을 너무 잘 알죠. 영생을요, 그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야 될 것은, 거듭나면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옛날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간다. 나는 세례 받았는데, 나 어렸을 때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교회 가서 예수님 목사님에게 세례식도 했고 성찬식도 참여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 아니냐고.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표징. 분명히 성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개하고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은 쏙 빼놓고 영생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자꾸 돈 버는데, 예수를 장사를 이롭게 하는데,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이런데 예수를 자꾸만 팔아버리니까 구원이 자꾸 희미해지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줄기 밑에 시원함을 내가 맛보고 있는가? 이 부분이 빠진다면은 여러분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와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어떠한 불의함도 없다. 죄를 짓는 자들에겐 진노하신다. 영원한 형벌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손상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인류에게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충 하면 대충 하는 은혜가 옵니다. 대충 믿으니까 자꾸 대충 살게 됩니다. 성경은 대충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종파와 다른 종교는 참선합니다. 그리고 살생을 금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수행을 합니다. 도 닦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개인의 유익이 있을진 모르지만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갈증만 날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갈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마른 것이 육적인 갈증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닙니다. 성경 아모스는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네가 갈증 나는지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도대체 어떠한 갈증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 어떠한 목마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일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를 찾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요,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죠. 아니, 달라야죠. 참 인간이시며 의로운 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이 모든 상황을 단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God is lo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돼. 그런데 교회가 왜 사랑이 이렇게 없어? 여러분, 성경을 반통막만 보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반대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은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그런 진부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말하는데 왜 공의의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예배 드려라. 그럼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제가 좀 바빠서요, 제가 오늘 급해서요, 왜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붙잡고 계십니까? 공의 하나님도 있다니까요. 감사해라. 근데 감사는 하지 않고 왜 저에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반토막 복음 믿지 마시고 좀 온전한 복음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공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죠.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죠.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자 청년처럼 보시지 않을까요? 영생에만 관심이 많구나, 천국에만 관심이 많구냐.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요 연옥소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죽어서 떠났는데 밑에 있는 후손들이 열심히 치성을 드리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에도 연옥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소천하신 부모님이 연옥설에 가 계시니까 밑에서 우리 후손들이 그냥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거야. 막 감동되도록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감동되었다다. 네 아버지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 무관심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이미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의와 이 형벌과 이 율법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새겨야 됩니다. 이걸 새기지 못하면은 여러분도 또 반쪽 복음, 구멍난 복음, 찢어진 복음, 이것 때문에 오늘도 무슨 세상의 법칙을 자꾸만 따라가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온 몸뚱아리 망가져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급합니까?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무엇에 지금 급하십니까? 죽음의 현장에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잠깐 보는데 광주의 아파트에 무너진 곳에 한 명의 사람을 찾았는데 난 사람이 찾은 줄 알았습니다. 거기 있던 훈련된 개가 냄새를 맡고 시신을 찾았다고 하는데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CPR을 한다고 살릴 수가 있어요? 못 살립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결국 복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는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은 너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금요 성년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화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이러고 보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혹 무거운 짐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뭔가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함과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도요, 자꾸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행복을 주십시오. 평안함을 주십시오. 이 복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은요 정말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어서 좀 깨닫고 싶어서 청년 수련회 때 장애인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체험과 지체 장애 체험을 해봤는데 일부러 한 거죠. 일부러 눈을 가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몸을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서는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야, 고의적인 상황인데도 이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하라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그 아픔을 공감하고 싶었지만 그 잠시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체험을 하면서 떠올랐던 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일부러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일부러 하셨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사람의 몸이 되셨습니다. 일부러 고통을 당하셨고, 일부러 죽음의 경험을 하셨고, 일부러 아프셨고 슬프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친히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고통을 감내하고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일부러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 바로 어둠은 깨닫지 못하지만 빛된 자들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닐까요? 사지 장애인인 닉 부이치치라는,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 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 생략을 하고,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4개월 동안 내 아이라고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멀쩡하죠. 팔과 다리만 없을 뿐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이가 8살 되던 해 3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다시 부여잡습니다. 그 아이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왜 나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건가요? 내가 비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습니까?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광명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가 됩니다. 그의 많은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분의 대사입니다 라고 말하며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이분이 고백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참 감동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헛된 이가 아무도 없으며 그분의 창조물에는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본계 멕시코 여인과 결혼을 해서요, 2 아들을 낳고 쌍둥이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요? 평범하게, 비범하게, 자신은 평범함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가 받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 받은 그 은혜. 요한복음 뮤지컬을 한번 보고 싶은데 1월 31일까지 한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한 줄기의 빛을 찾고 있으십니까? 캄캄한 바닷속에 등대는 그 한 줄기의 빛이 되어 바른 길을 가게 합니다. 어두운 방구석에서
스며드는 그 빛 한 줄기에 여러분들은 평안함을 얻습니다.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혔다 생각했는데 저 멀리 한 줄기의 빛이 보이십니다.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빛이 보이십니까? 일터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 한 줄기의 빛 되신 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적 시원함과 영적 기쁨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한 줄기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한 줄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구원하심이 그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